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나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이고 또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모두가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푸르른 7월의 생명력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의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혹은 사업의 실패로 그리고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보신 분이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캄캄하잖아요. 이제 그 터널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어둠 그리고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서 인생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30편은 그와 같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온 한 영혼의 부르짖음이에요. 동시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감개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전 낙성가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며 부른 노래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화려한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갔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거기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끌어낸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끌어내셨다는 말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니까 수월에서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월. 구약에는 수월이 나오고요. 신약에 하데스가 나오고 구약에는 수월은 악한 자나 또 선한 자가 상관없이 죽은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가 수월이에요. 그게 무덤이기도 하고 구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선한 자 악한 자가 그냥 수월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선한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요. 그리고 악한 자는 죄인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하데스로 가요. 그 하데스를 우리 성경에서 음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잠시 머물러 있는 장소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지옥이 나와요. 지옥.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백보자 심판해 가지고 주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지옥이죠. 불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수월은 바로 무엇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무덤, 그리고 죽음, 구덩이, 그 모든 걸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데,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가로 부르는 이 노래에 이 다윗의 삶의 고백이 굉장히 진하게 묻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의 깊은 바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깊은 우물에 빠져서 하늘 보니 손바닥만한 그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상태였던 것이죠. 원수들은 다윗의 몰락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부심을 받고 사울에게 약 10년 동안 계속 쫓겨다녀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의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다윗을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약 3,000명의 장의 병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붙이게 될 때 다윗은 대단히 이게 삶인가?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왕은 죽지 않고 살아서 10년 동안 나를 3,000명의 장예병을 들이고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죽음보다도 어떤 공포, 두려움, 마치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뭐 아둘람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엔게디 광야와 십광야, 엔게디 항우자에 들어가서 여러모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 고발해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기간이 10년 동안 전개되게 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삶이야. 삶의 현실은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의 신앙과 이 복수심이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 사울왕을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내가 죽일 수 없다. 계속 도망다니면서 아내 미갈과 헤어져야 하고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과 또 헤어져야 하고 자기의 부모들을 위협하니까 넙당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넙당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히멜렉의 진설병을 그렇게 먹게 되어서 죄를 짓는 듯한 그런 어떤 죄책감, 그리고 그 아히멜렉을 또 고발해 가지고 그 제사장을 레인데 85명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완전히 자기로 인하여 85명이 죽는 거. 블레셋에 가서 망명까지 합니다. 미친 척을 또 해야죠. 침을 흘립니다. 죽음의 위협과 외로움, 그리고 배고픔, 이걸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다윗이 거기다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소울까지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소울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우리의 몸을 삼키려 할 때, 예기치 못한 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 깊은 우울과 낙심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때, 우리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모든 기력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그 절망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들어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이것은 점잖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차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였어요.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 속의 성도들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붙들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창조주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잡듯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그 깊은 수월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치세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요 죽음에서 건져내세요. 다윗은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뒤에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칩니다. 4절 5절 한번 그렇게 한번 보죠. 엄청난 내용으로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이게 아마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오늘 본문의 그 4절에서 그의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선포입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영원이다. 저녁이 오르면 잠깐이고 아침에 기쁨은 아주 오게 되는데 그것도 영원에 가까운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교만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로 잠깐 그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둠과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6절 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것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얼굴을 보시고 계십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이 가려지면은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두려움이 돼요. 불안해요. 세상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하면은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놓치면은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성경 누누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에도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평강, 지키심 다 뭐가 연관이 있어요? 얼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도 여호와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존재가 내 안에서 경험되면은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그게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같이 지킴을 받겠다, 보호하심을 받겠다, 아니면 평강을 누리겠다, 아니면 은혜를 받겠다,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은혜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할 때 교만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내 힘으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생각했을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시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산같이 굳건했던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근심에 휩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안정은 우리의 소유나 건강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의 얼굴을 향하고 그분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만 가능해요. 햇빛을 잃은 해바라기가 고개를 떨고 시들어 가듯 하나님의 얼굴 빛을 잃은 영혼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 바로 그 가려졌던 주의 얼굴을 다시 향한 간절한 몸부림이었어요.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은혜의 얼굴을 제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떠나니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기도였어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현실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고 아주 근원적인 주의 얼굴의 빛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게 근심입니다. 내가 걱정이 됩니다. 내가 염려가 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의 얼굴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아침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신뢰하며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다시 산과 같이 굳게 세워줄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의 얼굴빛이 다시 비추자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춤을 추는 사람으로 변해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베옷은 극심한 슬픔과 애통, 회개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죄인인 상징인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춤을 주시는 거예요. 찬란한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태의 회복이 아니죠.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완전한 역전입니다. 재앙의 축복으로 눈물이 노래로 절망의 찬송으로 바뀌는 기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같은 맥락의 말이잖아요. 주님의 얼굴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비춰진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는 순간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노염이 변하여 은총이 되는 그런 상황의 역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기쁨과 춤과 찬양의 재료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윗은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은혜의 주님을 잠잠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남은 평생 나의 영원토록
아니 영원토록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죠. 내 인생의 수월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권위와 위엄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만드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딱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다윗처럼 깊은 수월, 절망의 구덩이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부르짐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끌어내고 고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아니, 더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형통함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이 평안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나를 산과 같이 굳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울음 같은 인생의 고난이 쌓아올 때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슬픔의 베옷을 입을 때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깊은 수월까지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삼킬 수 없으며 그 어떤 슬픔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평생토록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은혜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를 살리시고 산같이 굳게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